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잘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름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 부름의 대상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우리 존재이기에 세상과 많은 부딪힘과 세상의 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 애굽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럼 홍해는 신약 시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좋은 정말 환경이 좋고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이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막상 현실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에 그 현실은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딜레마라고 그럴까요? 딜레마에 제일 잘 빠지는 이유가, 저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인도함을 잊어버렸을 때, 그 인도함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도 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시험 든 인물 누구예요? 요나. 마지막까지 시험 들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안 나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요나만이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습성, 본성,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성경에서 당연하다. 그리고 욥기를 봐도 그렇죠. 욥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재난이 오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해석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제일 친한 새 친구가 와서 위로는 안 해줄 만큼 책망만 하고 나무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가까운 배우자,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핍박을, 면전에 핍박을 줍니다. 아마 친구들의 그런 어떤 핍박보다도 배우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말로 엑스저라 심한 말로 했겠죠. 대저라 막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욥의 심정은 어떻을까? 표현은 안 됐지만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태에서 이 땅 가운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소연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 소리예요. 억울하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결국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해석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죠?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여태까지보다도 이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서야 주님과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런 인격적인 교제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등한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대화를 해요. 너가 이 땅을 만드는 걸 봤느냐 이러면서 주고받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뭐 30년 하신 분도 있고, 짧게는 10년, 짧게는 뭐 1년도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가면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듯이,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런 인격적인 이 교제가 일어나야지만이 어떤 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딜레마에서 어떤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막힘이 있고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즉각 대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화를 안 해봐요. 뭘 물어보는데 막 무응답을 하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들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나중에는 화가 난다고요. 이게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한테 화낸 적 없으세요? 저는 요즘에 화가 나요. 요즘에 제가 화가 나요. 하나님께 좀 모든 일에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막힘들이 계속 오고, 어떤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어떤 산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그러면서 사역자이지만 저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요. 보여요. 여러 가지를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요나와 같이 시험이 들더라고요. 시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제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지 어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채널로 말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중에 뭐 환상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캐치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요, 쉬운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택했어요. 이 사람은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쉬운 길을 가고 싶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제가 작년에 도용 상담 전도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 갔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제 도용을 보시고 딱 이러더라고요.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가지 왜 자꾸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쉬운 길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고 싶습니까?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쉬운 길을 통해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가기 싫어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표대라는 곳을 향해서 쫓아갔다라는 것인데, 이 표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 표대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그런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최고의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어떤 이 그리스도의 표대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향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과 어둠의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나서 누가요? 충돌이 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안 아프다는 거짓말이에요. 충돌하면 아파요. 반드시 아프다고요.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둔 거예요? 하늘에 뒀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가치를 둬서 아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이렇게 부딪히면. 고난이라는 게 힘들다는 의미보다 아프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아프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아픈 거예요. 지금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픈 거라고요. 그죠? 그 아픔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 아프지만 그 너머에는 뭐예요? 최고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피해가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는 것은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소경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라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 거지죠. 또 거지에다가 여러분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거지에다가 오늘 말하면 노숙자에다가 뭐 했어요? 소경 눈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지, 노숙자의 장님.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경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이 표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표대라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눈이 감겨진다면 우리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바디메오처럼 눈이 감겼기 때문에요. 육신의 눈으로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오늘날에는요 이 영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감기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장님, 눈먼 거지이고 더구나서는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지금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소경, 거지이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노숙자이면서도 빨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소경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이 보인다면, 그렇죠?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더 나아서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지이면서 소경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면 푯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옆 사람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네. 노숙자를 벗어나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너라.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말했죠, 표대를 향해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 삶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시하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는 것은 지금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닌 누구예요? 주체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요. 선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근데 그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나타나서 어디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입니다. 자,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자의 삶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냥 내가 엉망한 상태에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그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그의 인생과 또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내 행동, 나의 판단, 나의 사고, 어떤 인간관계,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법칙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많이 거슬려 살아요. 사실은요. 많이 살아봤자 70% 살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법칙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제 설교 나왔죠? 어제 개강성에서 그죠? 맞기도 심하게 맞고 굶기도 엄청 굶기고 어려웠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존재는요 그걸 거부해도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라도 적극적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수동적으로도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선택하시면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선택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최고의 단계인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복되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끌려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강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기왕이면 흐르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서 꼭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